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죠. 교회가 0. 몇 프로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회 전반에 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3.1절 우리 그 이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1%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는 국가 절반 이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기독교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 그것에 비하여 본다면 요즘 우리 교회의 그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이 추락했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커져가죠. 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져갔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다움,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하는 그 교회다움, 그 교회다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학자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선교 초기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더 작아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사회가 원하는 교회 기준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는 이유도 그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입니다. 회중,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공동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고 그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까지도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임,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다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의 행위를 닮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왜 이들을 놓고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욕먹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의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활동 초기에 하나님을 잃어가는 그 시대에 율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과 보통 신앙인들의 그 갭이 커지지 않도록 이 율법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 생활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으로 여겨진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면교사를 삼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하는 바, 가르쳐주는 율법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결코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아갈 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한 형제 자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그 섬기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7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말과 행위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큰 짐을 올려놓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들, 그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고 그런 일들에만 집중했지 실제로 율법의 실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그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말만 하는 거, 이거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영과 육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 초기에도 보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헬레니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하기 시작했지, 원래는 영과 육을 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따로따로 이해. 거룩한 것이 있고 몸을 쓰는 것, 이게 속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걸 하나라고 봐요. 거룩한 곳에서는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헌신하는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 몸을 움직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일들은 대단히 잘하죠.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여지지 않는 일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지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그들의 행위,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사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내가 권력이 있으니 실제로 실력 행사할 거야, 위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것은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을 때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참된 존경인데, 이 권력자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존경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가 위에 서고 힘 없는 자가 밑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 저들은 힘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더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기 위함입니까?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이 권위와 권력이, 교권과 이 권력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힘을 쓰고 대단하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말이 앞서면 안 된다. 교회는 묵묵히 실천하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 자체로 믿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말들로 천상유수와 같이 그렇게 하는 말들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저 겨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열정이든 노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들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그 종들은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 일이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인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누구도 종들은 존경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인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그들 위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일원들, 너희들은 다 형제요 자매다.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부모 밑에 있는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요, 자식들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죠. 자기가 잘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기뻐하죠. 그리고 형제 자매 중에 좀 모자라고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죠. 함께 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한 번씩 마음의 상실감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가는 게 가족이고 그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좀 모자라도 그걸 안고 가야 돼요. 모자란 것 하나 베어내면 교회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걸 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하고 그렇게 나누고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요구하셨고 그러한 말씀이 바로 너희는 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 예배가 있으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못할 때 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잘 되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입원해서 지금 병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직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사는 서로 같이 하는 거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다 형제 자매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만,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생명과 같이 여겼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바리새인에게 존경의 의미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의미입니다. 누구도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라고 존경의 의미로 호칭을 붙이기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알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너희들이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 나쁜 일인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욕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이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욕을 가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구심점을 흔들게 되고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존경받고 그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소명,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하나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 이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디에서 그 영양분이 오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 그것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어떤 것도 으뜸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그 근본 되시는 주님만 교회의 머리로서 자리매김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뜻과 그 중심에 그 지도력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겸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뜻만 살아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사람들과 외부인들과 연결되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그들은 말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을 무기로 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문안받는 일들만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지배하고 문안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짐으로 권리를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아짐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권위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힘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존경받는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섬겨야 한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칼럼니스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품격이란 책을 썼죠. 근데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산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산.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이냐면 타인과 어우러지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타인들이 보여지고 타인들과 함께하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을 그 첫 번째 산에서는 끝내 얻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 산에서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타인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는 산이 이 두 번째 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산에 올라서 우쭐거리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끝내 불행해지는가를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산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산에 올라가야 된다.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산에 대한 권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아내시죠. 헌신하고 섬기고 발을 닦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는 일까지 감당해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은 뭔가 스스로 얻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병들어갔습니다. 섬기는 행위는 없고 섬김만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온전히 두 번째 산에 올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광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헌신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움을 받고 이 교회가 사회로 나아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빛과 소금, 지칭을 받았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 전체가 사회를 향해서 섬김의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람들은 아, 교회가 교회답다 존경하게 되고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로 우리 주님 높아지시고 이 일들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렇게 칭찬받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 은광교회 우리가 모였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